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이 총 27권입니다. 27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한 사건이 있은 뒤 한 20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생전에 봤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었고 주변에 많이 살아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테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무렵이었어요. 6월 초에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햇빛이 이렇게 되게 멋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탁 지고요. 아침이면 바다에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햇빛 좋고 바람 시원하고 바다 멋있고 쉬고 싶고 마시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주스 한잔 마시면서 길거리에서 드러나오는 그런 음악 소리, 이런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태양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고 건물도 멋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주, 21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교회를 세운 뒤에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마다 각자 문제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강림이라고 하죠. 강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럼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시나, 한 달 뒤에 오시나, 1년 뒤에 오시나 이렇게 그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열광주의라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20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한 200명 된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예수님 재림을 두고 지금도 많은 사이비라든지 이단들이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언제 온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10월 20 며칠에 온다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럼 날짜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온다. 그러니까 집 팔고 팔고 해가지고 다 해서 바쳐라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한국에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분위기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들썩들썩한 그런 분위기, 그게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너무 열광주의로 가니까 교회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때와 시기는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도둑의 비유. 도둑이 남의 집을 들어갈 때 내가 언제 들어갈 거야 라고 예고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도둑은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출산하는 여인. 아이가 나올 때,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갑자기 아이가 나올 때 그때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주님께서 오시는 게 마치 그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한 그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을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막 내가 이렇게 CCTV 감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겁주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도 바로 이 종말의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임박하게, 급박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충실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갖다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초를 받기도 했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재림해서 다시 나를 구원하러 오시면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운 현실도 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로 바꿔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믿음, 소망, 인내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만날 때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믿음, 소망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옛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니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매사 불평보다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늘 기도만 하고 삽니까? 밥도 먹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늘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아예 없거나 어떤 뭐 무신경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디가 좀 이렇게 고장이 나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과연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딱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지 기준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다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차라리 그냥 짜증나면 짜증내라.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서 자라. 범사에 무슨 감사냐. 더 달라고 떼써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본성에 우리의 마음에 더 부합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한 달락만. 여담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학문으로서 그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시절하고 지금 목회자 설교자로서의 제 모습하고 이 두 가지를 가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논리로 돌아가요. 논리, 머리, 이성, 그리고 나 중심의 어떤 신앙 이런 걸로 자꾸 돌아갑니다. 남이 없어요. 내가 보는 성경, 내가 해석하는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요, 이게 설교석상에 서가지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항상 내 형제가 붙어 있고요, 내 자매가 붙어 있고, 내 이웃이 붙어 있고, 우리 공동체가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에게 조금 더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은 이분에게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조금 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진짜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었구나. 너무 잘 모르는구나. 좋은 말을, 좋은 해석을 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돌아갈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학자의 입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윤리적인 강령으로 딱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자기 스스로 강박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내 감옥으로 만들어서 나를 가둬요. 그 말씀에. 이게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나를 옥죄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접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한 영과 이게 접목이 됐을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가두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지 못했네요. 다음에 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잘해보겠습니다. 나 이만큼 모자란 거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 번 더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신앙하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가는 신앙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를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무슨 성인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죄를 짓고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회개합니다. 믿음 가지면 곧바로 이렇게 A 됐으면 곧바로 B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 순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깎고 내 의지를 깎고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아서 그 믿음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풍파가 일고 그래서 고초를 겪게 되고요. 시험이 오고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나무에 그 씨앗에 양식을 주고 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야 견고해지고요. 삶이 내가 믿는 그 믿음과 비슷하게 가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에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거는 세상의 삶이고 이 두 가지를 쫙 찢어가지고 그런 사는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한가운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을 세상 한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일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마음을 주는 원천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우리 아까 준범 형제가 인도했던 찬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몰랐던 것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깨우치는 영.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달리 보인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전에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원래 뜻은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 뜻입니다.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능력의 원천이 내 의지와 내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미혹에서 시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편법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의의 길, 옳은 길, 감사의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가려고 인도해 주는 그 음성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외면치 말라는 뜻입니다. 정욕과 탐욕과 죄악, 이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걸로 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본성, 이 죄성을 부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의 모습으로 걸어가라.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서 들을 때, 아,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란 세상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점 보는 게 아니고요. 딱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다 예측하는 눈입니다. 이 예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 바로 예언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좋은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죠. 듣기 싫습니다. 왜? 지적질하니까요. 지적질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죠. 똑바로 살라고 항상 채근하니까. 예언자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의 목소리가 울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언의 목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1절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분간하라고 얘기합니다. 판별하라는 뜻이죠.
만사를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 역시도 어떤 눈을 가져야 이것이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단 것은 우리 입에 즐거우나 건강을 해치고요. 쓴 약은 우리 입에 불편하지만 건강에 이롭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고 걸러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판단이 옳았구나, 이 판단이 옳구나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요.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지만 거꾸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악한 것도 멀리하고요. 그리고 죄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점점 죄를 덜 짓게 되겠죠. 점점 죄를 덜 짓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주 미세했던 죄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미세했던 허물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촉수가 더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적인 더듬이가요 더 예민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불을 여러분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시험과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이 걸림돌처럼 지뢰처럼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비를 넘어가면 평안이 올 때도 있지만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유혹이 오고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걸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충만했다가 점심 되면은 추락해가지고 막 걸려 넘어지고 뒹굴고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러시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들, 그런 싸움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더 예민하죠. 제가 외국 생활을 뭐에 빗대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군대 훈련소하고 비슷해요. 정서가 불안해요. 끝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리고 언제 비상훈련 걸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렇거든요. 비슷해요. 그 정서가 하루하루 불안의 연속이죠. 뭘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으시죠. 경쟁해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완벽주의하고도 항상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비슷해요. 안정, 평안, 기쁨, 그래도 감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늘 그렇게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훈련소에서 한번 진짜 된통 운 적이 있어요. 물론 삶은 계란을 줘서 감사해서 울었지만 맛있게 먹어서 감사해 울었지만 그때 목사님 설교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모세를 설교하시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응? 너희들 힘들지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 말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불안하고 보이지 않고. 비슷해요.
해외 사시는 분들이 그 마음 마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위로와 평안과 말씀을 통한 어떤 안정감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답답하다고 해서 항상 그 정서에 젖어 계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정서에 젖어 계시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탄력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 힘을 어디서 만드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요 홀로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짐을 나누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 더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먼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밖에 안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라고 그냥 미리 고백을 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 놓으세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게, 자유롭게 역사하시게 다 맡겨 놓으세요. 자꾸 나를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그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사랑하는 프라이브로크 하나 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맡겨놓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